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 옷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예표합니다. 또 상징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우리에게 복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론이라든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어떤 대단한 공을 세운 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시대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거대한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종교 사회에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귀족 중의 귀족처럼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늘 영예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대단한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들이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어떤 공이 있어서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나중에 다음 대제사장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혈연 관계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지요.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이제 의미를 줍니다. 오늘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제 성도를 그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성도를 규정하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이 우리의 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신분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 이 땅에 살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온 우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신분,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것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럽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하자면 일꾼이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잘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일에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낱말 자체에 예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만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적 기능까지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똑같은 제사장이거나 혹은 구약의 그 선지자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으로 혹은 이 선지자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사실은 일과 관계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존귀한 그 신분이 일하지 않는 신분이 아니고 존귀한 신분은 일하는 신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을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는데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가 바로 형제와 같은 이고 우리와 함께 형제된 자요. 그리고 주님의 군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땀 흘려 일하는 진실한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멋지게 스스로 만들어낸 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 따라 그대로 만들어낸 바로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크기가 다르니까 옷의 크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재질도 또 어떤 그 모양도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영감 있게 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네 형 아론을 위하여 대제사장이지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대로 아름답고 그대로 영화로워야 될 것 같은데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의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중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사실 천으로 만든 그 옷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경험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옷 입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지요. 입으라고 하는 그대로 꼼꼼하게 챙겨 입고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나갈 만한 그런 자신이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의 혼인잔치 비유인데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혼인잔치예요. 그리고는 많은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서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했더니 세상에 어떤 사람은 밭에 간다고 가버리고 또 사업차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 보낸 그 사자들, 이 사신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왕이 대단히 노해서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멸하고 살인자들을 막 죽여버려요. 이 초청받은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내 거리에서 아무나 그냥 다 데리고 오라.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그죠? 오라고 할 때 좋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라면 자격 묻지 말고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 사신들이 길거리 내 거리에 서서 왕의 초청입니다.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그래서 잔치 자리에다 사람들을 채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그 하객들을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거기 떡 나타났다가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친구요. 친구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그저 그 사람이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고 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들어본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들어본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옷을 입은 자는 적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이 왜 예복을 물었을까요? 그 옛날 그 법에 따르면 초청을 하면 예복을 이제 초청한 왕이나 그 주인 쪽에서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주인이 초청한 이가 주는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들어간 자가 내쫓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역사 가운데 항상 소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택함을 받은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수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신분, 이 엄청난 영광은 모든 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소수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의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옷을 입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거기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이 옷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예,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잘 한번 보시면 잘 보입니까? 예, 대제사장. 그럼 여기 보면 겉에 있는 거 이렇게 금색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조끼처럼 이렇게 이만큼 내려오는 그 조끼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저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청색 옷이 겉옷이고요. 그리고 바깥에 그 에봇 앞에 이렇게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이제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흉패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또 세마포, 이제 속옷이 있게 되고요. 여기 어깨에 지금 이제 화면상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이제 견대, 여기에도 역시 보석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이름들이 6개씩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의 저 복장이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그 다음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줄래요? 예, 왼쪽은 이제 그저 띠만 둘렀고 뭐 그래요. 이건 일반 제사장의 옷차림입니다. 하얀 그냥 세마포를 입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봇의 경우, 그 조끼 말입니다. 그 에봇의 경우는 대제사장만 원래 입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제사장들이 좀 입었던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 에봇을 입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에봇이 그 조끼 같은 거, 그걸 이제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 다윗도 그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췄잖아요. 근데 그 에봇을 이제 입었습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꼭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아마 입었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간편하도록 저렇게 단순하게 좀 입었고, 대제사장들은 아주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와는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하고 영광이 달라야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똑같고 맞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 다릅니다. 그러나
대단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흠도 티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그러면 그 에봇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의 이제 에봇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재료는 역시 이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에봇을 만듭니다. 이 재료는 대제사장이 있는 전부가 다 이런 이제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봇이 예수님을 이제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옷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에 어깨바지가 있어요. 어깨바지. 견대입니다. 에봇이 이렇게 조끼처럼 된 뒤 견대가 있는데, 이 어깨바지도 역시 지금 말한 그 재료로 만들고, 그 어깨바지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하면 호마노가 올라갑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의 일종이더구만요. 그래서 에메랄드 종류라고 그럽니다. 그런 종류의 보석 2개를 양쪽에 이렇게 이 견대,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어깨바지라고 그래요. 이 어깨바지를 2개 놓고 그 위에다가 호마노를 붙여 놓는 거예요.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이죠. 그리고 여섯 지파 이름들을 쭉 써서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죠. 부착을 시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물리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 되게 한다, 기억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왜 기억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할 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어깨 위에 있는 존재,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존재.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훈장처럼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지옥에 던져질 이를 구원하셔서 그저 내 덕 보고 너 간신히 살았지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자랑스럽게 훈장처럼 여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훈장, 하나님의 훈장이 될 만한,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미울 때가 있을 만큼 그렇게 한심한 존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남과 같습니까? 마음에 깨끗하고 청결함이 만족할 만합니까? 의지가 선하고 견고해서 한번 뜻을 세우면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해낼 만한 사람이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 하나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가면을 벗고 보면, 서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숙이 들어가게 보면 스스로가 이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심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욱 깊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과 이런 한심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랑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운 일들 하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이제 왕한테 이제 말하자면 팔아 넘겨가지고 돈 버는 짓 했어요. 물론 뭐 죽을까봐 겁나서 한 것이지만
적어도 아마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중에는 내 아내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실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취하면 너 죽는다 하고 이제 혼을 내시니까 이 왕이 참 이유 있는 항변을 합니다. 신이요. 아브라함 그자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제가 정당하게 빅물 다 주고 데려왔습니다. 제가 잘못 없습니다. 그럽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너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앞으로 살려면 그 여자 내주고 아브라함을 정해서 네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왕에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을 호령하면서 너 남자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네가 혼내지 말고 그의 허물에 대해서 네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정해서 너 기도받아라. 그래야 네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하기 이전에 그에게 부탁해서 기도받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민망하다 내가 생각해도 창피해 죽겠다가 아니라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너 따위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견대에 호마노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밟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깨 위에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흉패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흉패인데 판결 흉패라고 하죠. 이 가슴에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달아매는 건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이 흉패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패 같은데. 그래가지고 네 줄로 이렇게 셋 해가지고 네 줄로 차례차례 12지파에 그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자,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자,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홀로 가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하나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걸맞은 정서와 의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놀라운 분, 저 대단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인 기쁨,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단한 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 역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불일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요? 내가 꿈만 꾸면 다 이루어져서요? 내 야심이 이루어져서요? 자아실현이 되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그 기쁨이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 지금이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의 저주와 형편이 좀 힘들다고 해서 큰 절망과 분노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늘 끊임없는 원망을 토해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희미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믿어야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안 믿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더 이상 열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당신과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단한 분이 초라한 신분의 여인이지만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선물도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웃기시네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고귀한 이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귀한 이가 어떤 종과 같은 천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이 믿기지 아니하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정말이세요? 내가 그 사랑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을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불길이 막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 질투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만족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천군 천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부자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전날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그렇게 쭉 고백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격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북한에서 어떤 일을 도발할지, 내가 다니는 회사, 지금 나에게 참으로 좋은 그런 급료를 주고 있는 이 회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가슴 콩닥콩닥 뛰고 염려가 돼서 밤잠도 못 잘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에서 늘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주의 그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게 감사도 되지 못하고 기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줬으나 스스로 존귀한 줄 모르고 스스로 천박하여져서 땅의 것만 구하며 살고 있는 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혀 자격 없지만 전적인 주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연인이 되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달픔을 인하여 때때로 주의 사랑을 부인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는 것처럼 아버지 참으로 믿음 없이 지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 앞에 우리들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범사에 주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거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인 줄 아오니 드림으로 죄 짓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의 피로를 불의로부터 얻고자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께로부터 받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피로를 공급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